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앞뒤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길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오후 예배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이 해석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다양하게 해석됐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느 정도 힘들어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개혁의 최고 선두를 달리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루터고 한 분이 칼뱅입니다. 이 루터 역시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문과 조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터는요, 초창기 때 루터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아예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칼뱅은요,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주석서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칼뱅이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칼뱅이 요한계시록을 안 쓴 이유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들면 신학자 루터도 신학자 칼뱅도 초창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을요 정경으로 채택하는 거에조차도 의문을 두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년에 가서 신학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요 어렸을 때보다는 학식이 노년에 들어가면 더 학식이 많아지잖아요. 또 경험도 많아지고 이 루터 칼뱅도 자기의 말년에 가서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칼뱅 역시 독일어본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제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선뜻 다가가서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신학자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어렵게 접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 환상, 숫자, 비유 이런 것들이 아주 꽉 차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고 비유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해석을 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은 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옳은 해석을 하기보다는 옳지 못한 해석을 할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설교가 혼란이 있고 성도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성직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조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의 날짜 계산이나 종말에 대한 것, 특정 인물에 대한 것들을 오용해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이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 사이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는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
어렵고 힘들고 잘못했다간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못 다루는 것을 누구는 잘 다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다뤘겠어요? 이단들. 왜 이단들은 이걸 잘 다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좀만 다루면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거든요. 좀만 이렇게 해석해주면 성도들이 경각심 속에, 경계심 속에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마음대로 성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뤘는데, 이단들은 써먹기 위해서 자기네 멋대로 해석하고 막 공포심, 두려움을 막 심어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렬한 이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단들이 가장 초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은 뭐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그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요. 아버지만 이 종말의 때를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요, 그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언제 끝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히려 내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책이지, 종말의 두려운 공포 속에서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큰일 난다, 너희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으려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모든 책이 쓰여질 때에는요, 그 책이 쓰여질 시대적 상황,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그 책의 저자의 의도,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에 이 책이 왜 쓰여졌나를 좀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뭘 가리키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문학은 무슨 문학이냐면요, 사람들에게 그냥 낭독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낭독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읽어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세요 하고 읽어주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책이 보통 언제 읽혀졌겠어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읽어줬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낭독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이거를 어떻게 A는 B이다, B는 C이다, 어떤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가리켜서 새기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우리는 어떤 이 책이 기록될 당시를 좀 기억하면 좀 좋겠죠. 이 책이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요, AD 90년에서 95년 요 사이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원전, 기원후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기원전은 영어의 약자로 뭐예요? 예? 기원전. 우리 다빈 선생님 기원전 영어 약자로 뭐예요? 예. BC잖아요. 그죠?
그 기원 후는 뭐예요? AD라고 해요. BC는 뭐의 약자예요?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 후는 AD라고 하는데 AD는 원래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나의 주,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근데 이 그거는 중요치는 않는데 BC 뒤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사는 현대에 비해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00년이면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0년 더 전에 거. 만약에 BC 1000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년 더 전에 거예요. 근데 AD는 뒤에 숫자가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년이면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BC하고 AD 사이에 0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BC 1년, AD 1년. 그러면 BC 0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BC 1년 다음은 바로 AD 1년이에요. 근데 그것은 중요치 않고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예요. 이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11대 황제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왕제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뭐를 하냐면요, 신전을 복원하려고 해요. 신전. 여러분, 신전이 뭐예요? 신을 모시는 곳. 근데 신전은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복원하려고 하는 신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 아니었어. 이건 무슨 신전이에요? 잡신이란 잡신을 다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복원하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반대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제일 반대했을 것 같아? 이 신전 복원하는 거. 네?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잡신들 모시는 그런 성전을 복원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했을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황제가 뭐 했겠어요? 기독교인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아니면 세계사에 도미티아누스 박해라는 아주 큰 기독교인 박해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신전을 자기가 복원하라고 했으니까 진행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요. 근데 신전을 복원을 딱 할 때 그가 지은 복원한 신전이 뭐냐면 유피테르 카피톨리누스라는 신전을 복원을 해. 이 신전을 복원해 놓고 신전이 다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해? 신전을 다 만들어 놨어. 뭐가 필요할까요? 신이 필요하지, 신. 신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갈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민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예요?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신을 만들어 놓고 황제 숭상을 만든 거예요. 황제 숭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또 누가 제일 반대했겠어?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처형하고 유배를 보내요.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 사람의 눈으로는 뭐예요? 지금 박해당해서 쫓겨나고 생명을 살기 위해 반모섬이라는 작은 조그마한 섬에 도망가게 돼버려요. 유배당하게 된 거예요. 처형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모섬에서 무엇을 쓰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받게 만든 거예요.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반모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장소였던 거예요. 오히려 로마는 시끄럽고 떠들고 갖은 우상덩어리가 판치는 그런 시끄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장소였던 거고, 이 반모섬은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섬에 불과한 곳이지만 이곳은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방해가 없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 같으세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예언서가 없어. 그죠? 구약에는 예언서 있죠? 구약에는 예언서들이 막 나와요. 근데 신약에 마태복음, 사복음들, 바울서신, 옥중서신, 이런 것들 보면 예언서가 아니잖아. 근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와서 등장한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들은 다 정통 진학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요,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반모섬에 간 요한은 장로들 중에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제가 봤더니, 사도 요한이 쓴 신약성경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요, 진술 방법이 비슷해요. 이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활용법, 자기가 선택한 언어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부분들이 이 요한이라는 사도가 썼기 때문에 비슷해. 요한복음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요한 1, 2, 3서도.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딱 왔더니 요한계시록은 완전 다른 거예요. 막 상징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똑같은 사람이 썼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신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장로들 가운데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반모섬에 가서 썼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요즘에는 해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이 썼다, 어떤 장로 요한이 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반모섬에서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시해갖고 그가 계시 가운데 받았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아까 뭐라고 썼어요? 낭독하라고 쓰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낭독하라고 쓰여진 것을 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묵시문학.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게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묵시문학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마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쭉 들판이나 어떤 광장에 쭉 앉아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딱 들고 시작을 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포칼리투스. 시작을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묵시 문학인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요한이라는 사도에 의해서 로마 황제, 11대 로마 황제 때 쓰여지게 되었다. 반모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정말 무서움도 있고 공포스러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심어줬냐. 성도들이 공포에 떨고 정말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죽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탄압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압당하는 곳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책을 왜 쓰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당시 탄압이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탄압이 심할 때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우리 편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야. 상대는 뭐겠어요, 그러면? 적군이잖아요. 근데 아군인 내가 힘이 약하고 힘들어서 유배당하고 섬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 패한 거잖아요. 패한 거. 나는 패한 거 같아. 그 적군은 뭐 한 거 같아요? 승리한 거 같잖아요.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요, 악이 이기고 있어. 악이 성과 싸워갖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누가 이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셔요. 끝내 선이 이기는 거를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항상 정말 저 죽을 것 같은 고비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 누가 살아남아요? 주인공은 꼭 살아남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중간까지 아니면 거의 결말의 바로 앞까지도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악이 항상 이겨. 근데 맨 나중에 가서 누가 이겨요? 주인공이 이겨.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갖고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흥행하는 영화들 보잖아요. 그 스토리가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서 땄다는 거예요. 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영화를 만들면서 이 작가가 과연 이 스토리를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대단한 영화를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봤을까? 근데 그게 대부분이 성경에 나온 내용에서 창안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지금까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악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저놈 나쁜 짓도 하고 저 깡패 같은 녀석들 저 조폭들 잘 사는 것 같고 쟤네들이 정말 맞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산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수없이 외쳐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끝까지 기다리고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이기는 자가 뭐를 받아요? 하늘의 상급,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제가 20장까지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1장은요 서론 부분이에요. 이 서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쓰여진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뭐냐?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알파는 뭐예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과거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과거 시작 때도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은 계시고 미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예수님은 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1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냐면 7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또 뭐 있죠? 사대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7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7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좋은 말만 썼냐? 그렇지 않아요. 책망이 있었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었고 잘못하는 교회에게는 회개하면 그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2장에서 3장에 나오고 있어요. 4장에서 5장의 내용은요 뭐냐면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벽화 같은 걸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표현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에 표현을 해요? 양에다 표현을 해요. 근데 양도 어미 양이 아닌 예수님을 상징돼서 그릴 때 무슨 양으로 그려요? 어린 양, 힘없는 양을 그려놔요. 근데 이 4장에서 5장에는 하늘 보좌와 이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역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주체, 심판하실 수 있는 일,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진 분이 다른 어떤 인간,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4장부터 5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6장서부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심판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요, 여러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 위해 헌금을 해요. 근데 부모니까 자녀 이름으로도 헌금하고 남편 이름으로도 헌금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사실 교회에 나오면요, 자녀들이 스스로 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정도 됐잖아요. 아니면 내가 청년이 돼서 내가 돈을 벌거나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됐으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헌금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러 가면 요즘에 얼마 하네요? 요즘에 뭐 영화 한 편 보는데 25,000원, 뭐 3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화관에 가서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무슨 뭐 카드 할인을 받고 막 그래야지 한 15,000원 정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화 한 편을 봐도 2만원, 3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요. 내 돈을 들여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돈을 못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요즘에 5,000원, 6,000원을 내. 담임 목사님이 여기 지하에 갔는데 거기 이제 어린이들이 막 놀잖아요. 거기에 이제 커피를 파나 봐요. 근데 야, 지하에서 어린애들이 노는데 왜 이렇게 커피가 비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하에 가서 봤더니 안 비싸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예, 커피가 2,000원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2,000원, 5,000원짜리 커피는 쉽게 사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2,000원, 5,000원 내는 거에는 아이들이 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인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못 드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는 우리는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넣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 우리 옛날에 예배 드렸을 때처럼 헌금 바구니가 저기서부터 오는데요,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는 거야. 내 주머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헌금 1,000원장을 드릴 게 없었고 헌금 빠지고 오는데요, 내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서 내 주머니에 돈 1,000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드리는 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후로 예배 드리러 가갖고 헌금 돈 1,000원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할 때도요, 예배 드리러 갈 때 되면요, 주머니에 몇천 원이라도 생겨서 갔어. 이상하게. 그 전날에도 없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모님하고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우리 고기 못 먹겠죠? 그래갖고 고기 못 먹겠지. 근데 사모님하고 저녁에 밤에 그 동네에 그냥 뭐 시골에 뭐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손붙잡고 바깥에 산책하러 나간 거야. 나갔는데 여러분, 옛날 재봉틀 그 다이 있잖아요. 쇠로 된 다이. 그게 바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우스갯소리로 저거 주워다 팔면은 한 5만 원 이상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래갖고 내가 주워다 팔아볼까? 그러고선 갖고 와서 내가 그거를 5만 원에 딱 올렸어요. 당근 같은 데다. 그때는 당근이 아니라 중고나라였어요. 중고나라에다 그 5만 원을 올렸어요. 바로 제가 올리자마자 사러 온다고 바로 왔어요. 그래갖고 그 5만 원 갖고 그 뭐죠? 돼지 뭐죠? 예? 예, 돼지갈비 먹으러 갔어요. 예,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이야기죠. 예. 근데 너무 가난해갖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을 일어날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6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심판과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냐 패배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고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나 혼자 아무리 말로만 짓걸어야 된다 할지라도 심판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끔씩 들었던 7인, 7 나팔, 7 대접, 이거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이 진노에 대한 말씀들이 이 부분에 실려 있죠. 이제 19장과 20장에 가면은요,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다 진행됐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최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이 19장과 20장에는 최후의 승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최후의 승리에 이긴 자,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겠어요? 상급이죠. 그 상급이 뭐냐? 바로 천국,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최후의 승리, 그러면 최후의 승리가 있으면 최후에 뭐가 또 있겠어요? 패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배자가 뭐냐면 사탄, 악의 세력들. 이 악의 세력들이 이 19장과 20장에 와서 완전 패배되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이 19장과 2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인 21장과 22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끝났어.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나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들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다.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긴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아래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것. 영원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심판받는 자들은 처하게 된다라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 들어가 영원한 왕노릇하며 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동안 꼭 하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요, 나는 끝날 때까지 정말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나도요, 내가 목사 생활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도 변질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40년을 목회했어도요, 지금 내가 변질돼서 떠나잖아요. 지금 내가 변질돼서 이단으로 가잖아요. 야, 너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근육 목사야, 너는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까 천국에 같이 들어가자. 아니에요.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요 최후의 심판 받는 거예요. 변질되는 순간 여태까지 내 과거, 내가 어떻게 산 거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 되뇌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오셨을 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알곡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내가 끝까지 지킬 때, 바울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공포와 어떤 강렬한 아픔의 이미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오후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배의 시간 자리를 잘 지켜서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